자, 일단 우리 문답을 보기 전에 성경을 한번 봤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하고 로마서 1장 21절이 있어요. 아주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우리 책에 있습니다. 알죠? 항상 강사님 본문 말씀은 책에 있는 말씀으로 했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말했죠, 강사님이. 여러분 성경 찾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로 찾는 거예요. 자, 책 펴고 봅시다. 우리 성경 찾아봤으니까 74페이지예요. 책 74페이지. 야, 멍 때리지 마. 책 74페이지 보면 근거 성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확인할 문답의 근거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과 로마서 1장 21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도덕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리 문답의 큰 틀이 뭐라 그랬어요? 뭘 배우고 있는다 그랬죠? 그쵸, 10계명인데 또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10계명을 바라볼 때, 아,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 반대되는 게 또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요구하셨을 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10계명을 우리가 특별히 또 한 계명씩 살펴볼 텐데,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 때는 그 계명을 반대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명을 살펴봐야 돼요. 분명하게 계명에는 이거 두 가지 있어요. 그 요약하는 거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라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하지 말라에서도 그에 반대되는 하라라는 것이 뒤따라 나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대요. 그죠? 그래서 강사님이 예전에 한번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어떤 내가 무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은 뭐든지 의도가 있어요. 무의식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무의식에도 내 잠재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대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이 어떤 언행들을 할 때 내게 있는 어떤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리더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럴 경우가 있어요. 민석이랑 순상 선생님은 어제 강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의도를 포장한다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그걸 몰라. 그래서 정말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언행들을 할 때, 말과 행동을 할 때 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감동대로 하지 말라고. 감동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내 의도를 파악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함부로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맹세를 하면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맹세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갚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감동받았어. 응? 정말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은혜로. 근데 그게 내 의도라면, 내 뜻이라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없었겠다. 강사님이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본문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어.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 예루살렘 가려고.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먼저 이제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한번 보고 와라. 갔다 와라. 사마리아 그 마을 입구를 갔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의 땅과 마을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응?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절대 내가 대신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 잡혀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어서 귀 한쪽을 잘라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이, 몰라?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면 추측이라도 해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안 했으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꾸짖으셨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의 제자한테.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한 그 제자한테 사탄아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존경하고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잡혀가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귀도 잘라냈고.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을커녕 사탄아라는 소리 들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2번 하셨거든요.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2번인데 한 번은 초림, 한 번은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이 언제예요? 첫 번째 해가지고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임재하셨다 해가지고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에요. 언제 초림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일까? 유빈아 언제 처음 오셨을까? 민정아 언제 처음 오셨을까? 이거 쉽지 않나? 이게 너무 내가 질문을 꽈어? 처음 오신 거 예수님이 처음 먼저 오셨어. 내가 질문을 꼰 거 아닌데 처음 오신 거 예수님 언제 처음 오셨냐고. 그래,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게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날 막 성탄절 하고 막 놀잖아 너네. 성탄절 빨간 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시는 날이 언제야? 재림하실 때예요. 이게 2번 오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하셨을 때.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나는 심판자로 온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역의 속성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재림은 심판자로 오세요. 재림 때 달라요, 속성이. 초림과 재림의 속성이 달라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믿는 자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와 갈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사역하실 때 당시의 사역의 속성은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불 내리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이 아니었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였지. 근데 제자들은 넘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온 대로. 예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응? 베드로도 예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자 한 나머지,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은 죽으셔야 되거든요. 잡히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의 감동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에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섣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2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쓴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거야.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알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곳에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허망한 곳에 있다는 거?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야. 응? 내 생각이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인맥을 관리할 것인지. 요즘 교회 안에 인맥 관리하려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큰 교회. 인맥 그냥. 실제로 들은 얘기야. 강사님 지하철에 앉았는데 옆에서 누가 통화를 해. 그럼 뭐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강사님이 핸드폰의 볼륨을 싹 줄였지. 엿들으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막 자기도 교회 가봤는데 엄마랑 통화하는 딸의 내용이었어. 엄마한테 하는 얘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시나 봐. 그랬더니 엄마 교회 나도 가봤는데 천주교가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려면 인맥 관리만 잘 하시고, 인맥 관리 할 일도 가톨릭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톨릭에 더 부자들이 많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건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을 들어가요. 우리가 계명의 서문을 했고, 10계명의 서문을 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서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한 계명 한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금지하는 거, 거기에 따른 부과된 논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1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계속 쭉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48문까지 볼 거예요. 우리가. 자, 제45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민석이. 자, 그러면 제46문입니다.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자 47문입니다.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48문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자, 잘 기억하시고 병훈아, 그 교회를 처음 오는 건 아니지? 네. 교회를 다녔었지? 네. 10계명 알지? 10계명이요? 그러니까 외웠냐는 소리가 아니라 10계명을 알지? 영. 10계명에서 들어오는 봤지? 네. 그럼 됐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제 1계명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10계명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이 10계명 안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요구하시는 것 1계명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직역이에요. 하면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더 정확합니다. 내 앞에서, 나 외라고 개역 개정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48문에 읽었던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앞에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10계명을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살펴봐도 내 앞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before me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내 앞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편할 거예요.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훗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네, 그분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했죠? 회심하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우리가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졌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가 종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민족이고 내 자녀라 라고 선포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나고 거듭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주민으로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법규를 주셨다고요. 그게 도덕법이고 10계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에 맞게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경배하고 영어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에 맞게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그것에 합하게.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에게 그 존재에 맞게 우리가 경배하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영화롭고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합당한 그 예배를, 경배를 너희는 나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족하거나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이걸 다른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되게 무슨,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거기에 우리가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응?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맞게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요구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맞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 방법이 그럼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때 누구지? 우주학 교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셨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었나? 그죠? 지식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리는 합리적이에요. 되게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대신 그게 있죠. 제일 전제하는 거, 믿음이 있는 논리, 믿음이 있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실의 삶이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 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현실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그냥 항상 기뻐하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들었어.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들었어. 그럼 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야.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딨나요? 세상은 이런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금기되었죠.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너 기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치부해버렸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래서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고 문맥과 문체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괴리감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경배.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1계명에서 우리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금지하는 것은 반대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1계명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부인하는 건요, 그게 있습니다. 내 의지로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쉽게 말해서 언행들에 있어서 부인하게 되는 나의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총구를 들이대고 너 하나님 배신해 라고 해서 내 의지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술을 내가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말에는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내 의지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진짜. 근데 이건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랬죠. 무의식은 나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요, 나예요. 나 자신.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있고 잠재의식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확인 작업이 어렵고 깊은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앞에 자리 서는 사람들도 항상 내가 앞에서 찬양이도 하거나 뭐 세션들로 악기들로 싱어들로 뭐 다른 어떤 뭐 리더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항상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이건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 주목하고 내가 말하는 내 의도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항상 성찰하고 부인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참된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명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배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것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이 어렵다 그랬죠?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인식해. 하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삼았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네임만 같은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어떤 산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사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난 날 믿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나도 예수님 믿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 근데 난 교회를 나가지 않아. 내 멋대로 믿는 거.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다르게 알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사사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사기 때 사람들이 다 혼합적인 그 경배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사기 때 사람들이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사사기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지. 그래서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일단 이제 부과된 논리,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뭐냐면 그랬죠. 내가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내가 있는데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너희들이 다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든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마음을 품었든 의도를 가지고 있든 내 앞에서 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래서 그걸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누군가를 욕한다고 생각해봐요. 눈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너희들이 다 있는 거야. 우주 만물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대신할 것들을 찾고 나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썩어질 것들의 위로를 찾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또 불쾌하다라는 건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어떤 짜증과 그 짜증 섞인 그런 불쾌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애통한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1계명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 계명을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자신의 의도와 그런 것들 잘 살펴야 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걸까요? 말씀을 따르면서 어디에 있을까요? 막 뜨거운 찬양하고 뭐 어떤 특정 문구를 막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 유튜브인가 어디 페이스북에서 봤나? 교회어라고. 너네 무슨 급식체 있잖아. 그 교회어가 아니라 급식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만들었나 봐. 오진예수. 그거 말고, 오진예수 그거 말고 교회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용어들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막 풀이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분명히 장로교에서 만든 건 아닐 것 같아. 장로교는 그런 거 잘 안 해.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말들을,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걸까요? 강사님처럼 막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거칠게 막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중심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의도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게 그거예요. 응?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열심히 해도 앞에서 열심히 막 정말 뜨겁게 하는 사람 같아도 그 중심에, 의도와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주의해야 할 거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웠다고 해서 이게 너 그렇게 해석하는 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그런 신앙생활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그걸 아니까. 그게 이게 제자들이 참 문제가 많아.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땅에 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다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이거거든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내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 12제자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좀 더 아니까, 우린 특별해, 저들보다는 달라, 그래서 너 틀렸어, 잘못됐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더 겸손하게 있게 되어 있어요. 강사님 지난번에 인간론과 성령론, 그거 다 그리스도론 얘기하면서 다 알려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더 알수록,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티끌보다 못하구나. 난 정말 비참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비참함과 동시에 그의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교만해지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0계명도요, 여러분 다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다 연계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이해가 됐습니까? 1계명? 1계명에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계명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더 부가된 논리, 내 앞에서 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병훈아, 좀 어렵니? 어때? 괜찮아. 고마워. 네. 10계명의 내용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10계명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도덕법으로서 그것을 충실히 지켜내며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몽학선생이 되는 그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에 맞게 경배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